지난 시간에는 거듭남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 말씀을 가지고 특별히 3장 16절의 말씀을 네 가지 부분을 나누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이 부분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디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첫 번째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자막을요? 예, 첫 번째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어디를 사랑하셨다고요? 세상을. 하나님이 교회를, 하나님이 성도를 사랑하사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세상을 사랑하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자신의 길을 고집하는 사람들, 어둠이 좋다고 그 길을 간 사람들을 다 포함한 그 세상을 향하여서 주님이 오늘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오늘 우리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 세상에 좋다고 쫓아간 자조차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자기 욕심을 따라갔고 등을 돌리며 그리고 빛보다는 어둠을 향해 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사랑을 결코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요한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정말로 사랑했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그 원어적인 뜻을 보니까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매우 많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매우 많이 끝없이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며, 두 번째 보여주고 있는 것은 이와 같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16절 이전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방식이 어떻게 했냐? 자신의 아들을 들리게, 자신의 아들을 그 십자가에서 이제는 죽음에서 부활케 한 그 시간을 통하여서 세상을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은 더 성경적인 이 뜻의 의미는 바로 이 들려 올리는 바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사랑했다라고 하는 두 번째 의미가 더 가깝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우리들을 부르셔서 이 자리에 주님께서 초청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래 어떤 존재들이었습니까? 가만 놔두면 멸망의 길로 달려갈 존재들이었고, 가만 놔두면 그 죄를 향하여 달려갈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모두를 불러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깊고 그리고 넓고 그리고 그 주님의 강한 의지가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 이건 감정적인 순간의 일시적인 표현, 그 마음을 나타낸 것이 아니라 바로 포기할 수 없는 결단의 사랑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결단하셨습니까? 왜 하나님은 결단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결코 찾을 수 없는 존재요, 죄의 종로로 타고 있는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에 죄를 눈 감아 덮어주거나, 그러나 그 죄에 대해서 그냥 덮어줄 수 없는 분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죄 사함에는 반드시 대가가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9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다.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겠습니다. 죄 사하기 위해서는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희생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구약에서는 피 흘리는 이 제물을 통하여서 올려드리고 그 죄 사함을 받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드리는 그 제물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온전하게 드릴 수 있는 제물, 완전한 제물이 필요했기에 바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온전한 희생제물이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그만큼 우리의 그 잘남으로 인해서 우리의 어떤 행함과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등을 돌렸던 존재요, 바로 죄 가운데 살아갔던 존재요, 그리고 하나님 없이 살고자 했던 존재였던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보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바로 두 번째,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독생자는 무엇입니까? 외아들만이 아닙니다. 이 의미는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한 존재, 단 하나뿐인 존재를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몰라도 저는 가끔 누군가한테 뭘 드리려고 할 때 가장 좋은 것은 뒤로 자꾸 이렇게 빼려고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표정들을 보니까 저만 그런 것 같습니다. 가장 좋은 거 있으면 가장 먼저 뒤로 좀 빼고 그 다음 거 누군가한테 주려고 하는 습성이 저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가장 귀한 존재,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에는요, 희생이 따릅니다. 저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많이 얘기하지만 그 사랑이 진실한가 볼 수 있는 것은 희생이 따르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이 한 분 한 분, 우리 집사님, 권사님, 또 장로님께서 자녀들을 키우시는 과정 가운데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하셨는가 이야기를 듣게 될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 한 분도 예외 없이 아유, 애들이 알아서 컸습니다 라고 하시지 제가 잘 키웠어요 하시는 분은 없으세요. 그런데 말씀을 나누다 보면, 이야기를 듣다 보면 어떤 부분에서 분명히 희생했고 분명히 자기에게 헌신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는 그 자녀가 그것을 몰라줘도 그 마음 한구석에 늘 자녀에 대한 그 사랑을 갖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나이가 드셔도 그 자녀들에 대한 걱정과 그 자녀들에 대한 그 마음 씀씀이는 부모라면 변함이 없습니다. 80이 넘으신 노모가 50이 넘은 아들에게도 늘 여전히 그 길 조심하라고 얘기하고 늘 건강 조심하라고 얘기하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으셔도 자녀에 대한 그 마음들은 변치가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돌아가셨던 이제는 주님 품에 안기신 고 김경환 권사님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권사님의 그 사랑했던 모습들, 그리고 자녀를 위해서 헌신하셨던 모습이 떠오릅니다. 어찌 세탁소를 운영하셨던 김 권사님만 그러셨겠습니까? 한 분 한 분 그 자녀들을 생각해 보면서 지금도 자녀들이 오히려 연락이 드문드문 있다 하더라도 섭섭해 않으시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참 제가 많이 배웁니다. 그 헌신이 있기에, 그 헌신의 사랑이 있기에 오늘 우리 새소망 교회도 있었습니다. 지난 42년 동안 하나님이 지켜주신 손길 가운데 거꾸로 성도님들께서, 아니 염에 많으신 우리 시니어들께서 자리를 지켜주시고 그리고 기쁨으로 섬겨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녀들을 키우면서 그 와중에 뛰어와서 교회를 섬겼던 그 모습들, 그리고 밥을 차리고 누군가를 기쁨으로 섬겼던 모습 때문에 그 모습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 교회가 이 자리까지 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진정한 사랑은 분명한 헌신이 동반되고 그리고 희생이 함께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계산하지 않는 사랑, 바로 그 십자가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고 그리고 그 자녀를 사랑하고 또 누군가를 사랑하지만 더 힘든 것은 내 사랑하는 자녀를 누군가를 위해서, 그의 구원을 위해서 희생시키고 죽음의 자리까지 가도록 놔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만약에 저의 자녀들에게
대신 성도님들을 위해서 네가 죽어야 된다라고 제가 얘기한다면 저는 차라리 제가 죽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요청하신다면 저는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어느 누구도 우리 안에 자녀에 대한 그 사랑을 생각해 보면 그 자녀를 대신 누군가를 위해서 죽게끔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 공로 없는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그 십자가 자리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흐르는 예수님의 순종이 있었지만 뒤돌아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이 있었고 고통이 있었고 슬픔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그 열매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 가운데, 그 슬픔 가운데, 그리고 그 아픔 가운데 나온 열매들이라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희생한 한 영혼에 대해서 저는 생각했을 때 제가 찾다 보니까 9.11 사태 때 한 소방관의 이야기에 떠올랐습니다. 스티븐 실러라고 하는 이 소방관의 사진을 한번 좀 보여주시겠어요? 2001년도 9월 11일 쌍둥이 빌딩이 무너졌을 때 실러는 형제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는 무전구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었어요. 즉시 호출한다. 빨리 쌍둥이 빌딩으로 가라. 그 쌍둥이 빌딩으로 가는 길은 막혀 있었습니다. 거기에 소방차가 진입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도로가 막혀서 소방차가 들어갈 수 없자 27kg의 60파운드의 무게를 장비를 맨 채로 실러는 달리기 시작했어요. 그는 많은 사람들이 그 건물 안에 마지막 갇혀있는 그 시간 가운데 어떻게든지 한 사람을 더 살리기 위해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 건물에 갔었을 때 위층에서부터 사람들을 탈출하게 시켰고 그리고 그 마지막 구조를 마친 후에 건물이 와르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순직했습니다. 여러분, 그 한 사람의 희생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뉴욕 시민들은 그의 희생을 기념하며 매년 Tunnels to Towers Run이라고 하는 이 대회를 열어서 그의 희생을 기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방관 한 사람이 수많은 사람들을 구했습니다. 그 불덩이 속에서 그 사람들을 구해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라고 하는 그 불덩이 속에서 뛰어들어서 순종함으로 우리 모두를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룬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예수님의 그 희생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십자가가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을 희생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한 자이다. 너는 그만큼 귀한 자이다. 너는 그 사랑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라고 오늘도 그 십자가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라고 하는 이 말씀 부분들을 보면서 여러분, 여기 성경에 말하고 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은 내 인생을 온전히 맡기는 온전한 신뢰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전한 신뢰를 생각하다가 제가 떠올랐던 20년 전에 한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당사자한테는 얘기 안 하고 살짝 여러분들에게만 공개하겠습니다. 제 20년 전의 사진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희 딸입니다. 아들 아닙니다. 3살 때 일이에요. 어느 날 휴일이었습니다. 밖으로 나가는 길에 그 사진 한 장 찍었는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저희 딸이 저를 믿고 그 손을 다 펼쳤습니다. 그리고 이 손을 보면서 환하게 웃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제 손은 어디가 있습니까? 딸의 발을 붙잡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목마루 태우면서 우리를 그 발을 붙잡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우리 인생을 붙잡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제 그 목마를 탄 저희 딸이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라고 아빠에게 그 가슴에 발을 막 치면서 이쪽으로 가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저쪽으로 가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그 방향은 제가 이끌고 갑니다. 제가 가는 방향대로 저희 딸이 가게 돼 있습니다. 거꾸로 말씀드릴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그 믿음이 생기면 우리들 안에 우리의 인생의 키를 누구에게 맡깁니까? 하나님께 맡깁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그럼 여전히 우리는 주님께 맡긴다고 말은 하지만 발은 계속 치면서 나 이쪽 가야 된다고 계속 딴 방향을 얘기하고 있을 때가 때로는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진정한 믿음이란 신뢰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것이 가장 베스트요, 그리고 그 길이 최선이라고 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의심하지 않고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은 어린애 같은 순전한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너무 얕습니다. 너무나 계산적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대로 계획들을 다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면 그 발걸음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알고 있게 맡기십시오. 주님이 가장 베스트의, 가장 최선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 아버지와 딸의 그 친밀함을 누리는 것처럼, 아니 그 손을 붙잡으면서 아버지가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알기에 맡길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무엇이 있으면 이 친밀함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까? 바로 죄입니다. 죄가 있으면 그 친밀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내 인생의 그 열쇠, 내 인생의 그 방향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자꾸 놓치게 될 때가 언제입니까? 죄가 갖고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주님 멀리하는 그 시간입니다. 죄의 문제가 있었을 때는 우리는 주님과의 그 친밀함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첫 번째 시작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철저하게 내 안에 구원의 능력이 없으며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구원의 주님의 은혜를 맛보게 됩니다. 내가 내 안에 철저하게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 이야기를 못하는, 시인하지 못하는 분들이 혹시 이 자리에 한 분도 저는 없을 거라 생각하지만 계신다면, 우리의 구원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감격하기 위해서 가장 첫 시작점은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것에서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그 선함, 그 능력에 대한 사모함이 더 깊어지기 위해서 우리 안에 죄에 대해서 더 멀리할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에 대한 갈망함이 우리에게 있으십니까? 오늘 내가 만났던 주님이 이전보다 더 깊은 주님으로 나가길 원하십니까? 나가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죄를 멀리하십시오. 더 주님에 대한 갈망함, 거룩함에 대한 갈망함, 주님에 대한 그 소망함이 넘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죄를 벗삼지 마십시오. 죄를 미워하십시오. 죄와 함께 간다면 주님의 그 친밀함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내 중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가는 그 길 가운데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그리고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그것을 시인하는, 입으로 시인하는 그 고백이 무엇보다 필요한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나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더 알고자 하는 그 마음이 머리로는 있지만 여전히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그 거룩함에 대한 소망함이 없다면 우리는 주님에 대해서 더 가까이 갈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죄를 멀리하라, 죄를 미워하라. 죄를 미워하는 자에게
그리고 주님의 길을 거룩을 향하여 가고자 하는 자에게 때로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지만 분명히 말씀드리고 수 있는 것은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는 자는 주님이 반드시 들어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주님은 애통해하는 자, 그 애통해하는 자에게 그 손을 놓지 않으시는 주님이신 것을 저는 다시 한번 보게 된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영접하게 되면 어떤 일이 또 벌어지느냐?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무엇이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죄란 죄를 따지고 죄의 값을 묻고 죄인이라는 것을, 그 죄인인 것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에게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정죄함을 대신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정죄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라고 누군가가 우리를 향하여 부른다면 아닙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의로워지며 의의 자녀가 된 것을 선포하며 나갈 것을 우리에게 계속으로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삶이 우리가 회색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주님 앞에 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죄의 종노릇하고 있습니다. 결단하셔야 됩니다. 우리 인생이 영적 전쟁의 매일매일의 그 자리인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음을 지키실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마음을 지키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내가 거하겠다, 거룩을 놓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 여러분, 내가 특별히 죄도 안 지었는데 뭐 그런 게 그게 필요합니까? 아니요. 사단은 우리의 그 모습들을 명확하게 알고 있어요. 적당히 하려고 하는 그 신앙 가운데 타협이란 1%도 없습니다. 죄는 그 순간을 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3장 16절의 그 멸망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육체적인 죽음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분명히 한 번은 죽음 가운데 죽음을 맞이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 멸망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진짜 멸망은 하나님하고 관계가 끊어져서 하나님 없이 살고 죄의 종노릇하고 있을 때 그것을 우리는 멸망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는 우리로부터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놓도록 하는 것을 원합니다. 죄가 깊어질수록 우리의 마음이 메말라지며 그리고 영혼이 황폐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자는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희망의 메시지를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번째로 보게 되는 것은요, 바로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영생이란 죽음 이후에, 바로 죽은 이후에 천국에 가는 그때 누리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영생은 죽음 이후에 시작되는 그 미래의 삶뿐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믿는 이 순간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생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제가 말씀으로 한 번 더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영생이라는 것이 죽음 이후에 영원히 사는 삶, 이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면 일어나는 일, 바로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영생에 대해서 명확한 언급을 해주고 계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안다고 하는 것은요, 그냥 단순한 정보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부부 사이에 서로가 아는 것처럼 정말 모든 것을 알고 있을 때 안다라고 하는, 얼굴과 얼굴이 마주치는 그 사이, 아주 친밀한 사이에서 온다는, 그때 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 아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정한 그 순간부터 알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 가서가 아니라 지금 이 시간부터 바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따르기로 결정하고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들 안에 영생의 그 시작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생은 그래서 관계의 회복입니다. 끊어졌던 관계가 다시 이어지며 그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내 마음 안에 들어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생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는 것을 말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 죽고 나서의 우리가 갈 그곳도 있지만, 그러나 1960년대 70년대 신학계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조명하면서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중요한 이슈들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죽고 나서의 그 앞으로의 세상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 나라는 함께 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나라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가정과 그리고 우리가 있는 지역사회에서, 우리가 있는 이 베이 지역에서 하나님 나라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것이 바로 영생이 우리 안에 경험되는 자의 특징입니다. 저희 성도님들 가운데 이번 달 초에 한 성도님이 매주 토요일마다 축구를 통하여서, 그래서 이 지역, 베이 지역에 있는 인도와 네팔, 예수님 교회는 1도 모르는 그분들 자녀들, 아이들에게 축구를 가르치세요. 축구를 통해서 가르치고 나서 아이들이 신나게 게임하고 나서 이제 한 15분 정도 메시지를 들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혀 듣지 못했던 아이들이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음료수를 물론 그 이후에 드립니다. 근데 그 음료수 먹기 위해서 애들이 기다리는데 그 타임 때 매주마다 그 메시지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것은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다 라고 그 메시지를 아이들이 들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어느새 보니까 어떤 아이들은 아멘 이렇게 하기도 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그 성도님이 하나님 나라가 이 베이 지역에 임하길 위해서 매주 자기의 달란트를 이용해서 시간을 쪼개서 그리고 헌신하는 모습 보니까 참 많이 감동이 되었습니다. 지역사회에 왜 섬기라고 부탁을 드리냐면,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님뿐만 아니라 교회를 안 다니고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애통해 하시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관심을, 그 눈빛을 따라 보면 안 믿고 교회를 떠난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우리도 함께 고민해야 됩니다. 그 일을 하는 것이 지역사회 섬기는 시간인데, 여러 MC에서 자발적으로 함께 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영생은 그래서 먼 훗날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그리고 경험해야 될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도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읽기 원합니다. 함께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16절 말씀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17절에도 한 번 더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바로 구원하려 하심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죄하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모두에 대해서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은 구원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십자가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은 그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꼭 그 얘기 드리고 싶어요. 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어떠한 소망이 있고 그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러다가 3주 전에 고 박영만 집사님 병원 신방을 가게 되었습니다. 가족들이 요청해서 달려가는 그 시간 가운데 박 집사님께서 손에 십자가를 쥐고 계셨어요. 박영만 집사님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암이 재발하시고 또 투병하시고 오랜 시간 그 투병 가운데, 어쩌면 가장 마지막 다다른 시간 가운데 그 손에 십자가를 꼭 쥐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앞에 그리고 뒤에 이렇게 써 있었어요. 오직 예수, 그리고 주 사랑.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던 그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이, 여러분, 한 귀로 흘리는 게 아니라 어느 누군가에는 인생의 마지막 시간에 그 사랑을 붙잡고 그 사랑을 의지하고 그 사랑에 힘입어 자기의 영생을 주심을 만남에 나갔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주님의 사랑은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을 꼭 기억해라. 그리고 그 사랑을 누군가에게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이 소망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통하여서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이 한 주간의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